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지금 8주에 거쳐서 이제 달려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팔복의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면 사실상 요즘 시대에는 이게 거의 적용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별로 적용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의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꼭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리를 좀, 도대체 정말 내가 받는 이 박해나 어려움들이 정말 의를 위해서 받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의를 위해서 받은 것인지, 그냥 나의 행동 혹은 나의 말,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냥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지 우리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요것만 따로 딱 떼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 앞에 우리가 팔복에서 다뤘던 7가지의 전제가 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7가지의 전제를 올바로 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의가 뭐냐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럼 그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삶을 내 삶 속에서 녹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성도인데 의를 위한 박해라는 부분이 나에게 다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 저는 인생이 어려운데요. 인생이 고통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힘듦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거 박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별로 그런 거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뭔 죄도 이렇게 많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고통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불편한 것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는 의를 위한 박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아침에 늦잠 못 자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주일날 예배랑 상관없이 금요일부터 2박 3일로 막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놀 수 있었는데 이제 주일 성수 목사님이 하도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요즘에는 별로 주일 성수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제가 많이 하잖아요. 주일 성수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좀 곤란이 많습니다. 찔리는 것도 많고 목사님 말씀 때문에 자꾸 찔리고 그런 게 많아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심령의 상태가 아직 뭐 하지 못한 겁니까? 가난해지지 못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향한 가난함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정말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풍요를 바라잖아요. 근데 다른 풍요, 물질의 풍요라든가 이런 풍요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요를 바라는 그 가난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에 있어서 가난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오히려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이날을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날을 고대하면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BTS 세트 그거 하느라고 막 난리가 났대요. 뉴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 서로 배달해서 가져가려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잔뜩 와가지고 막 그거 사람들이 그걸 하도 사고 싶어가지고. 별것도 아니에요. BTS인가 그 그룹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프렌치 프라이랑 그 치킨 너겟이랑 그 봉지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거 그 세트 하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은 그거 뭐 받아들으니까 막 뭐라도 굉장한 거 받은 것처럼 막 들고 막 함성 지르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 배달해주면 돈 받겠죠. 우리는 하다못해 이렇게 세상에 아주 인기가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이거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만든 그 세트 하나 가졌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막 받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소망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복음으로 충족하는 이 삶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열광하며 그것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쓰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올 때 예수님 만난다는 심정으로, 예수님 세트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심정으로 우리가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오는데 시큰둥해요. 시큰둥해요. 만약에 지금 그 요즘에 하도 인기가 많은 그 BTS 그 사람들이 요즘엔 그래서 그 콘서트 막 할 때 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열성, 근데 그들이 도대체 생명을 구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절대 BTS를 뭐 이렇게 폄훼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가짐이, 그런 사랑의 마음, 정말 보고 싶고 정말 소망에 맞지 않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붙들려 있는지를 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가난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 처음 시작과 끝이 병행구절로, 처음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도 또한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작부터 이 팔복이라는 것, 우리가 누리는 팔복에 대한 가치는 시작부터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누려지는 복을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작 이 세상에서는 아니 저거 좀 미련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여기에서는 오히려 귀한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나의 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 바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의예요. 의.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합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거 나오는데 좀 귀찮고, 옛날에는 좀 푹 잤는데 늦잠 잤는데 지금은 좀 힘들고, 이거는 전혀 박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불편하고 힘든 걸 가지고 여기에다 적용하는 것은 적용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냥 내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박해라는 것은 의를 위한 박해라고 했을 때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던 거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위한 박해라는 것, 그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먼저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이 박해와 자기가 당했던 그런 내용들, 여기 보면은 이 약한 것과라는 것은 이 앞에 문맥상 바울이 이제 눈에 병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상황 가운데 눈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이 자꾸만 이렇게 안 보이고 눈곱이 자꾸 끼고 그랬나 봐요. 고름 같은 게 끼고 막 그랬나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자인데 여기에 눈곱 맨날 끼고, 눈곱이 끼면 자꾸 사람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고 이걸 자꾸 만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고름 같은 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 증거할 때 볼 때 이거 불쾌합니까 안 불쾌합니까? 이거 보는 사람이 불쾌해요. 지저분해 보인다고요. 이게 저 사람은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껌뻑껌뻑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소통도 잘 안 되고 이게 장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바울을 우습게 보고 좀 이렇게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눈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눈 때문에 능욕도 받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뭐 40에 하나 감한변을 몇 번을 맞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런 모든 고난들을 당했어요. 그것은 박해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눈의 이 약함, 요것도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박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걸 박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박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누가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박해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박해까지도, 그 약함까지도, 그리고 그 박해 이외에 다른 내가 궁핍한 거, 약한 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강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 자체도 누구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한 박해라고 말할 때 우린 자꾸 박해하면은 내가 희생당한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박해는 나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사용하시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 박해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박해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박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 야 너 그 박해 나가서 어떻게 하냐 나도 그건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주장하실 수 없는 요소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공간도 어느 공간도 어느 요소도 어느 상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상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박해가 반드시 오는데 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박해 때문에 우리가 뭐 되는 것이 없어요? 좌절되거나 실패되거나 완전히 주저앉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인들이 칭찬받는 신앙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너무 자랑하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막 잘됨을 너무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풍성해서 우리 없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의 전함,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가치, 그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 없이도 스스로 이미 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 왕되어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왕된 것이라는 겁니까? 가짜 왕된 거라는 겁니까? 가짜 왕된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왕된 것처럼 했던 것은 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는 진짜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바람으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지금 내가 진짜 왕되는 비결을 알려줄게. 정말 왕되는 비결을 알려줄게. 이걸 얘기하는데 진짜 왕되는 비결인데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의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을 얘기해요. 이게 진짜 왕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사도인데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많아요. 그게 좀 의문이 드신다면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우리의 삶의 풍요와 지금의 우리의 삶의 풍요를 비교했을 때 30년 전보다 지금이 못합니까? 지금이 풍족함이 더 부족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족도는 달라요. 30년 전의 만족도하고 지금의 만족도가, 지금이 훨씬 풍요하게 된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량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훨씬 풍족한 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고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준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복이 누구 안에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을, 우리가 복을 못 느끼고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당장에 내가 누려진 복은 막 자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게 별로 복인지 잘 몰라요. 청년들이 제일 그게 그래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제목으로 취업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취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해서 붙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갈 때 그 기쁨은 온데간데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붙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더 바로 서라,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해라라고 분명히 주셨던 그 마음가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렸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싹 잊어먹어요. 그냥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피로도, 어려움, 그런 피곤함,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교회에서 좀 더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나중에 기도 제목은 그 직장에 그 누구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연봉이 너무 적다, 막 이런 걸로 다른 걸로 또 불만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마음 상태가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를 바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자랑했다가 또 만족이 안 됐다가, 또 자랑했다가 만족이 안 됐다가, 자랑했다가 만족이 안 됐다가,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도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된 것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성도가 누리는 참된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되는 왕된 자의 모습, 진짜 왕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타나는 죽음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박해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그러니까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성도로서 사도인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깝느냐, 사도인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느냐, 사도인 우리보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섰느냐?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기 죽기로 작정된 것처럼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는 그 비천한 자리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스스로 왕돼 있는 것처럼 하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런 기쁨들, 그런 잘못된 기쁨들이 오히려 왜곡된 것이다. 세상하고 짝대서, 세상하고 타협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만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사도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과 그 나머지 사도들의 상태는 구경거리 된 것처럼 사실상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지금 이게 뭐냐면 뭐가 맞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를 얘기하고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다라고 여겨지고 어리석음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죽을 자리를 보고 걸어가니까요. 뻔히 절로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옆에서 보면 참 어리석어 보여요. 왜 저 고생길이 훤한 길을 왜 저렇게 갈까? 웃기는 거죠. 왜 저게 빤히 고생길인데 왜 저기로 갈까? 그렇게 해서 어리석게 보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너희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세상적 지혜도 발휘해, 세상적인 그 풍요도 내가 여기는 좀 누린 건 누리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구원대로 누리고 세상적인 풍요는 세상적인 풍요대로 누리고, 우리가 흔히 그거를 무슨 신앙이라고 합니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라고 하죠. 지금 그들의 지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 바로 10절 하반절,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들이 약한 가운데 놓여지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아래서 자꾸 강해져요. 제가 요즘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가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교회가 정치적인 그런 발언권에 있어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으려고 해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저는 그 너무 걱정스러워요.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이 나라에서 아무도 무시 못하는 자들이 되려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낮은 자가 되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의 모습들은 세상이 감히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려고 그래? 네가 교회한테 이렇게 해놓고 그 제대로 살 수 있나 보자 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서 같이 싸우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이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강해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들한테 군림하는 자가 돼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김성호 목사님 와 계시고 오후에 또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 증거하시겠지만 저는 선교에 대한 부분은 감히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사실은 선교라는 것을 딱 떠올리면 그냥 두렵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캐나다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목회가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유학가 있을 때 형님 거기서 목회하는 그 외국에서 정말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너무 좋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릇이 연약하고 좀 약하다 보니까 한국 목회를 하게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분은 섬김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물론 한국 목회도 섬김이 전제돼야죠. 근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목사님 여기에서 김치 막 몇 톤씩 가져가셔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호 목사님 김치 막 몇 톤씩 가져가서 드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음식 문화 안 맞아도 그냥 거기 현지에 맞춰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섬김, 그 문화에 맞춰서 하는 그 섬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 내가 강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점점 더 쌓아 올려서 나를 박해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무찌르려고 해요. 내 힘으로 처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악한 무리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을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그 증거의 사명 안에서 내가 점점 그 앞에서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거기서 힘듦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걸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그 내구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 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하지만 내가 마땅히 감당해내야 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감당해낼 것을 통해서 나한테 훈련되게 하려고 슥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라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한테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거 싫고요. 대신에 하나님 나한테 능력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피 안 묻히게 내가 저들 착착착 처단해버리겠습니다. 과연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을 위해서 조금 피곤하면 안 됩니까? 조금 힘들면 안 됩니까? 조금 어려우면 안 됩니까?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데 좀 더 부지런 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보태고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들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오는데 정말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비밀,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게 왕되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되는 비밀이래요. 뒤에 보면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 많은 박해 가운데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찮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누가요? 사도들이요.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비결이라고요? 왕되는 비결이라고요. 지금 앞에 분명히
전제를 했어요. 진짜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비결이라는 겁니다. 왕 되는 비결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럼 이 왕은 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천국에 가면 누릴 복이 뭡니까? 왕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을 고을을 다스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을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왕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박해사를 보면은 얼마나 역사 신학 안에서 이 박해만 가지고 보더라도 신앙의 역사를 다 훑을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은 그 우리가 흔히 뭐 종교개혁사, 뭐 중세교회사 막 이런 교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교회사도 있냐면은 순교사도 있어요. 순교사. 그 성경의 박해만 가지고 이 성경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 지금까지의 그 박해와 순교만 가지고 쭉 엮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순교사라고 하거든요. 순교사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사 전체를 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사 전체에서 순교와 박해 없이 지나갔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어요. 순교와 박해 없이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상황이 없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예요. 교회도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좋은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90년대에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았는데 요즘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요거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요. 인류 역사상 금세기 같이 지금 요즘 시대 같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단지 시대가 좋아진 만큼 누구의 마음 상태도 약해진 것뿐입니까? 내 마음 상태가 약해진 것뿐이에요. 내 헌신의 마음의 가치가 나를 위한 가치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말씀을 향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더 편할까? 당장에 에어컨 안 나와 보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에어컨 딱 안 나와가지고 여기 한 36도 가운데 예배 확 드리고 나서 예배 딱 끝나면은 불평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여기 말씀만 들으러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덥거나 뭐 하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으로 은혜만 받으면은 아멘이시죠? 아멘? 왜 잘 못하세요? 에어컨이 없어도 여기에 막 더워 죽겠어도 우리는 마땅히 아멘해야 되는데 우리 다 알아요. 더우면 나가면서 에어컨 왜 그래? 아니 저거 관리도 안 해놨나? 미리 좀 고쳐놓지. 더워 죽는 줄 알았네.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그 김성호 목사님, 그 니카라가 몇 도입니까? 더울 때 40도래요. 그 에어컨 시설 이 정도로 잘 돼 있나요? 말해 뭐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80년대에 교회에 한여름에 에어컨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예배 드릴 때 초등학교 때 맨날 양말 벗었어요. 양말 벗으면 옆에 반사님이 벗지 마. 빨리 신어. 무릎을 딱 치죠. 보통은 그게 우리 형이었어요. 더워가지고 막 양말 벗고 벨트 다 하잖아요. 막 더워가지고 막 하고 있으면은 주보 하지 마. 우리 맨날 주보로 막 이러고 있으면 맞고 막 그랬어요. 그때도 은혜가 되는데 점점 이제 조금만 더워도 못 견뎌요. 견디기 싫어요. 왜 견뎌야 돼 내가 그걸 왜 참아야 돼? 관리 좀 잘해놓지 그거. 정리 좀 잘해놓지. 여기 딱 더러워요. 그럼 내가 두수면 되는데 이거 안 치우고 뭐 했어? 그리고 쓱 지나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정말 에어컨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박해받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노릇 할 자예요.
근데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해야 되는 희생, 마땅히 받아야 되는 박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실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역할은, 이 사명, 이 내용은, 그런 사람은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 결과적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입니다. 논리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7가지가 가능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희생하고 박해를 받는 데에 마땅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건데, 그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순교사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분 한 분을 딱 소개시켜드리면, 기롤라모 사보나놀라라는 이탈리아 이제 1450년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5세기 사람이죠. 15세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수도사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목회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회개에 대한 촉구와 복음에 대한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느라고 얼마나 강하게 증거했는지, 그 사람이 증거하면은 막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심령이 무너지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다 드러나고 막 그랬대요. 자, 여기까지면은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내일 아니니까 은혜롭죠. 그분이 여기 있었으면, 이제 그 사보나놀라 목사님이 여기 있었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드는데, 없으니까 은혜로워요. 얘기를 들을 때는 남 얘기니까. 그래서 그 남이었던 그 이탈리아의 그 성도들이 그 사보나놀라를 어떻게 했냐면 화형시켰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이미 선구자적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가치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역사신학 안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그 복음 전하다가 화형당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복음 전함을 미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싫어해요.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전하고 바로 서는데 박해 많이 받으세요? 요즘에? 저도 참 걱정되는 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회자로 바로 선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내가 박해받은 게 뭐가 있나 떠올리는데, 회개를 많이 했어요. 박해가 없어요. 이게 정말 단지 시대가 평화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복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바로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냥 목회가 편안하지 그렇게 박해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는 이 말씀이 사실상 이 팔복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말씀이고 가장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박해받았는지 생각할 때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네가 이 세상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 추구적인 요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다가 나타날 수 있는 박해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 때 그걸 마땅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천국을 받는, 정말 천국이 우리한테는 이미 그거 하면 준다 의미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천국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린 이미 천국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그 시민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들의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근데 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순종을 안 하고 있어요. 조금도 내가 손해보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조금 손해볼 때, 박해받는 중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까지도 이미 예배하셨다는 겁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상이 크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증거로 앞에 신앙의 선지자들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박해받았지만 그들의 상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이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큰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추구하는 영학교회 되셔야죠.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참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